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사명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명을 알아야 되고 또 나 자신에게 사명이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사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도 이 사명을 알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크게 두 번 태어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거듭난다고 해요. 구원받았다고 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집에 부모의 자녀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귀한 탄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내가 사명을 발견하는 날, 내가 또 하나의 나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내가 내 사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는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 사명을 제가 발견했어요. 아하, 내가 목사가 되어 주의 복음 전하리라. 아멘. 아멘 안 하고 싶어요? 네? 정말 그때부터 저는 오직 내가 복음 전하리라.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목사 될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바로 신학교 갑니다. 군대 갔다 와요. 다시 복학하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돼서 오늘 여기까지 옵니다. 그 제 사명은 복음 전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힘과 말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날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아멘. 괜찮아요? 예. 그래도 제가 은퇴할 때면 은퇴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이 제가 강단에 설 수 있는 그때까지, 그래서 말을 좀 할 수 있는 그날까지는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왜? 이것이 내 생명이 존재해야 될 이유이기 때문이잖아요. 내 생명이 어디를 사용해야 되는가? 바로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갖고 오늘날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또 그의 꿈은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도하고 난 후에 그 예배소에 들려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밀레도라고 하는 이곳에서 예배소 교회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이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7절과 18절을 보십시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말은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이제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것이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그 자세,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주님을 섬겨야 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갖고 주님을 섬겼고 주의 복음을 전했는지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 19절을 읽어보십시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주를 섬겼는데 모든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 많은 시험을 당했지만 참으면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요. 모든 겸손함이다. 자, 여러분이 그럼 겸손함이란 뭘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주의 일을 합니다. 교회 일을 합니다. 어떠한 다툼이나 허영심이 아니라 그리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어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할 때 어떤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고 그리고 나를 돋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돋보이게 하고 그래서 상대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는 것. 그게 뭐냐? 겸손한 마음이다. 우리는 항상 교회 생활과 또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 인생에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다툼을 합니다. 허영심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허영심, 뭔가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높다 하면서 상대방을 짓밟는 마음, 이건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좀 존귀 여기고 어찌하든지 간에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잘하게 만들어주면서 내가 일하는 것이면 그게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 어떤 마음 가져야 됩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바울도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항상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살려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일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나를 높여주고 나를 섬겨줍니다. 우리 항상 겸손한 마음,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가 많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매를 맞아요. 돌에 맞아요. 또한 이제 태형을 맞습니다.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형제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로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고 힘들면 그냥 괜히 저절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지금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말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예? 눈물 젖은 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눈물 젖은 빵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서는 개척을 논하지 말아라. 예? 그만큼 목회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 선교라고 하는 것, 눈물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다. 바울이 이 예배에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 한번 여기 37절, 38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을 목회를 했는데 그 3년의 목회가 눈물이 절반이라는 거예요. 다 눈물로다가. 여러분, 그만큼 헌신했다는 말이고 희생했다는 말이고 수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합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바깥에서 우리 안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6층에서 식사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수고하고 우리 찬양대 우리 오케스트라 팀들 여러분 일찍 와서 수고할 때 어떤 때는 눈물 날 일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일하면서도 뭐 대우를 받고 칭찬을 받고 또 좋은 것이 주어지면 그래도 괜찮지만 어떤 데는 일하면서도 야단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서러운 거예요. 괜히 힘든 거예요. 괜히 눈물이 나요. 그래도 눈물 흘리십시오. 눈물 흘려야 교회 일이 됩니다. 예? 눈물이 없이는요 교회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며 또 선교하며 이 전도했던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다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잘 되게 위해서는요 눈물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어렵게 힘들어서도 눈물이 나와요. 때로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일하지만 한 영혼이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눈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눈물이 있다고 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내가 실패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린다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눈에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여러분 삶의 귀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37절 38절 말씀 보십시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과 만남을 해서 이제 나는 가야 된다. 그렇게 눈물로 서로 포옹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요 내가 갈 때에 울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일하다가 서로 이제 작별할 때에 과연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얼마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속이 시원하다. 잘 가라.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간다고 하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간다고 할 때에 그래도 눈물 좀 흘려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잘 산 사람이에요. 잘 가십시오.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다시는 내가 보기 싫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눈물로 서로 포옹하면서 정말 아쉬워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는 그게 뭡니까? 평소 내가 눈물로 헌신하고 눈물로 희생하고 눈물로 봉사하고 눈물로 일하면 그 눈물의 대가가 나한테 사랑으로 은혜로 복으로 와 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시험을 참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 시험 들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 들었다면 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좀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 들었다. 한번 물어봅시다. 앞에 있는 목사는 시험 들까 안 들까? 저도 듭니다. 저도 참 많이 시험 들어요. 근데 보니까 바울도 시험 들은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다 참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았다는 이 말은 시험을 이겨냈다. 여러분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잖아요. 시험 들은 거예요. 그래도 교회 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일 하기 싫잖아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아마 교회 우리 교육자라든가 또 장로님이라든가 권사님이라든가 집사님이라든가 구역장이라든가 자꾸 전화해요. 찬양하러 나오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어떤 사람 시험 들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그걸 이겨나가야 돼요.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물론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기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때로는 내 앞길을 막는 돌이 있어요. 내 앞길을 막는 돌을 우리는 거침돌이라고 말합니다. 거침돌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을 못 가야 됩니다. 그 거침돌을 뭘로 삼아야 됩니까? 디딤돌로 삼아 밟고 건너뛰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수많은 거침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이 주저앉고 거기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디딤돌로 삼고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참아야 됩니다. 시험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이 누구예요? 자기 동족입니다. 자기 민족입니다. 자기를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가는 길을 끊임없이 막아요. 끊임없이 시험을 줘요. 그래도 바울은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 시험을 다 참고 시험을 이기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전하여 가르쳤다.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율법의 핵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 교육의 핵심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쉐마 교육이랍니다. 쉐마 들으라. 누가? 이스라엘 자녀들아.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4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세계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유능한 민족, 뛰어난 민족,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은 유대 민족이라고 해요. 그리고 왜 유대 민족이 뛰어나고 훌륭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유능하게, 뛰어나게, 탁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제자들이 가르쳐 지켰는지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늘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에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20장까지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데 28장 가운데 마지막 절이 31절이거든요. 자, 30절.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끝나는 마지막 말씀이 무엇으로 결론을 맺는지 우리 읽어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결론이 뭐냐? 가르치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다면 가르치기를 바라요. 여기 우리 남자분들 집에서는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우리 가족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이 창세기로부터 사사기까지 제가 책을 쓴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르쳐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르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와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지금 여러분 세계적으로요 가장 교육열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동남아 가운데서요 여러분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 아이고 목사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싶는지, 그래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뭔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르쳐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쓰는 것도 뭐냐,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까 읽었던 우리 22절,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의 장로님들 지도자들과 헤어지는지다. 왜?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예루살렘 가면 너 붙잡혀, 결박을 당해, 지금 말하면 포송줄로 네가 묶이게 돼. 그리고 너 환난 당해, 너 많은 고통을 당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도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길에 나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나를 때리는 사람이 있고, 나를 죽이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가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 깡패들이 기다려 있고 사기꾼들이 기다려 있고 여러분들을 좀 심한 말로 때려 죽일 사람들이 기다린다면 그걸 알았어요. 가요 안 가요? 왜 대답들이 없어요? 가고 싶은 모양이죠. 저는 안 갑니다. 아니, 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린다는데, 내 것을 빼앗을 사람들이 기다린다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되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바울을 붙잡는 거야. 너를 때리는 거야. 네가 죽을 수도 있어. 이걸 알았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어요. 그래도 나는 간다는 겁니다. 왜 가야 되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뭔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절 읽어보십시다. 24절 보면은, 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나에게 생명을 줬는가? 그것은 가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설령 거기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도 거기 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어디 있는가? 사명을 다하기 위함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리빙스톤 선교사 얘기했습니다. 아프리카 밀림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한테 물려서 팔이 너덜너덜 거려요. 영국 가서 선교복 갑니다. 그래도 죽지 않았습니까? 리빙스톤 유명한 말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오늘 내가 죽는다. 내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내가 이 사명 때문에 나는 달려가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준 것은 너 오래 살으라고 생명 준 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죽으라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명이 뭡니까?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그럼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요. 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죽으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사명이에요.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주려고. 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뭔가?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명을 갖고 달려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지 않습니까? 오직 그 다음 일어나면 또 죽이고 그 다음 일어나면 또 죽이고. 그런데요, 나중에는 사람 죽이는 자기도 두려움과 공포에 몰려와요. 어떤 유대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축제를 벌이는 날이 온다. 아니, 내가 이렇게 유대인 죽이는데 어찌 유대인들이 축제를 벌이는가? 그날은 당신이 죽는 날이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도요, 결국 자기가 죽습니다. 우리는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입니다. 자, 히틀러는 평생 죽이는 일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평생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가장 귀한 일이 어떤 일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바울은 은혜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혹시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를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셔워드 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만든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윌리엄 홀입니다. 로제트 홀하고 결혼해서 셔워드를 낳는데 그만 의료 선교사로 오다가 평양에서 그 당시 청일 전쟁 때 수많은 병자를 고치다가 본인이 감염이 되어서 한국에 온 지 2년 반 만에 죽어요. 그 셔워도 아들 하나 낳고, 그러나 그 아내 선교사 이 복중에 아이 하나가 있어요. 남편을 묻고 이제 미국 가서 아이를 낳고 자기 교회, 자기를 선교사로 보냈던 교회를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내 남편이 다 하지 못한 것, 내 생명을 바쳐 조선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다시 한국에 와요. 여러분이 로제트 홀 여자 선교사입니다.
이분을 통해 세워지는 여러분 유명한 병원, 이화여자대학병원, 고려대학병원, 이게 이분의 손길이 다 단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셔워드 울 한번 사진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저분 저기 크리스마스 실을 만든 분입니다. 예. 정말 자기의 남편이, 자기의 딸이 한국에 묻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도 죽고 난 후에 나도 남편 밑에 내 딸 옆에 묻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로제트 홀 부부 이들이 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저런 선교사들이 자기 생명을 바쳐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 아시나요? 저분이에요. 25살에 선교사로 한 거예요. 8개월 만에 역시 병으로 죽게 된 거예요. 제대로 선교도 못하지 않습니까? 8개월 만에 유언을 이렇게 보냅니다. 자기를 보냈던 이 텍사스의 청년 선교회한테 한국에 선교사가 필요하니 10명씩 50명씩 보내주십시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내가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자, 루비 캔드릭 선교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약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야, 여러분 여기 25살 먹은 우리 여자 청년들 있죠. 우리 남자 청년도 있죠. 나에게 1000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나는 한국에서 바치겠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보면요, 한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왜? 사명 때문에. 여러분 이 사명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장로 사명이 있습니다. 권사 사명, 집사 사명, 우리 성가대도 사명이에요. 교사, 구역장 사명입니다.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비록 나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나의 후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 주신 것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쓰라 하셨으니 이 생명 바치고 이 정성 바치고 이 몸 바쳐서 우리 한번 우리 생명 사명을 위하여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